우리 학교가 시작한 지 한 9년 됐나요? 8년, 9년, 10년, 9년, 10년? 뭐 준비까지 합하면 9년, 10년 이렇게. 졸업을 몇 차례 했네요. 또 대학 다 잘 들어가고, 우리 학생이 사범대 들어갔습니다. 오늘 졸업한 학생이.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보통 내신 성적이 일반 학교에서도 중상 돼야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그 양에 비해서는 시험들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엄청 성적들이 좋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전체 100점 맞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일반 학교들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뭐 잘 먹고 잘 놀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같이 이게 재밌게 지내고 이러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적들은 좋아요. 지금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100% 장학금으로 다닙니다. 저희 학생들이 전체가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번 그 부모는 한동대를 원했어요. 한동대 하면 여러분이 알듯이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한동대 이렇게 같이 알아주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를 가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신청서를 냈는데 한동대는 분명히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건이었죠. 그런데 자기는 한동대 돼도 안 간대요. 어떻게든지 교회 중심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있는 곳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면 그런 데를 선택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사범대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자기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뭐 믿음 가지고 은혜로 뭐 이 세상 어떻게 사냐고 열심히 내가 노력한 만큼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어차피 우리 게 아닌 거로 살고 있어요. 다 숨 쉬는 것조차도 숨만 딱 끊어져 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무슨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는 만큼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지. 자기가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키울 수도 없고요. 여러분 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실패를 많이 경험하거나 또는 목회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부탁하고 우리 아이들 잡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와서 보면 상당히 잘 자라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이들이요. 그 뭐 제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성장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어디 학교에 들어가든 사실 저는 뭐 어느 학교가 중요하다 이거 관심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을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아이들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그랬던 청년이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서 어떤 학생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목사님 동생인데 그 학생이 서울의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교수들 중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교회가 가까이 있었으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교수들이 잘못 가르친 그 내용을 듣고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자기 마음에 회의가 온 거예요. 내 왜 사나?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성경 공부도 가르쳐드리려 하는 그런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대학을 가서 믿음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 죽은 앞에서.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진짜 자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유지해 줄 만한 자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문 기도학교, 우리 성문 침례교회 학생들, 여기 기도학교에 오는 그런 학생들만큼은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확고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자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 본인에게 다 자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 의지로 선악과를 먹는데 하나님이 말렸습니까? 못 말렸어요.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난다면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있다면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순종만 하면요. 왜냐하면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거든요. 진짜예요.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자기 자녀들 여기다 맡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여기 다녀라. 너희들이 졸업해도 교회는 여기 다녀라. 이런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종말이라 그러죠. 정말? 정말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름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기름 등불이 꺼져가면 자녀들은 뭐 같이 꺼져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도 제가 만약에 기름 등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도 기름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제가 기름 등불 꺼지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불타오르면요. 그럼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계속 그 말씀에 기름이 꺼지지 않죠.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걸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기름 등불이 꺼지지 마셔야 합니다. 네. 정말 종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등불을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